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인숙 집사님 21절에서 첫 단락 26절까지 읽어주시면 우리 나머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유의 의로우시면 천천히 읽읍시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네, 다 같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는 내용이 방대하고 막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특별한 해설이 필요 없이 로마서 자체가 복음에 대한 해설서이니까 순서를 따라 천천히 잘 읽어 나가서 정리를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드리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복잡한 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들이 막 군데군데 의미 있는 말들이 많다 보니까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하시면 좋습니다. 읽을 때. 그러니까 그 한 단어 한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서 읽다 보면, 그러니까 이전에 읽던 속도보다는 조금 느려지면 천천히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2번, 3번 읽으면 그 말들이 입에 익지요. 그리고 로마서를 16장까지 읽으면 입에 익는 말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반복되는 말이 있거든요. 율법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요. 그러면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들을 따라가면서 읽으면 반복되는 단어에서 우리 기억에 남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남게 되고 그 뜻들도 그렇게 더 선명하게 이렇게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이렇게 로마서 이 부분들을 우리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큐티하면서 정리해가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검증이 된 어느 정도 복음주의 안에서 이렇게 이 로마서나 이 복음 해설서를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걔네들도 보면 막 몇 갈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만 해도 세 갈래가 있더라고요. 무슨 세 갈래냐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서 이게 세 갈래나 있더라고요. 이게 다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어떤 쪽은 율법과 믿음이 완전 대치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상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율법이 거의 폐기되는 것처럼, 거의 무용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유용하지만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믿음으로 넘어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우리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봐서도 그렇지만 로마서 그러면서도 믿음 때문에 율법이 잘못됐다고 나오는 게 없어요. 이건 가만히 보면 제가 하나만 짚어드려도 그럴 건데 율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건 율법이 문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놓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외식도 있고 거짓도 있고 한계도 있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같은 데 나중에 가면 어떡하냐면 이 하나님 율법이 선한 것인데 하나님 주신 법인데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라냐면 이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지켜야 될까요? 다 잘라내고 약식으로 뭐만 지키냐면 안식일, 절기, 할례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율법 다 지킨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지네들도 다 못하겠거든. 근데 자기들은 율법주의적이면서도 복음주의자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 것처럼 표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쉬운 건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있고, 그 다음 절기 추수감사절로 부활절날 헌금 좀 내고, 그 다음 무심애들은 다 잡아가지고 포경수술 시켜가지고 할례 받았다고 그러면 그게 수월하거든. 그리고 했나 안 했나, 뭐 받았나 안 받았나, 왔나 안 왔나 이거 가지고 막 잘라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항을 넣었던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식으로서 그 행위의 일부만을 지키려는 사람들, 외식되고 거짓되다. 근데 그걸 그림으로 나눠도 율법하고 믿음이 있으면 이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선에서 이게 경계선을 그어야 될지, 어떤 쪽은 여기 왼쪽에 가까이서 경계선을 그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쯤 그은 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믿음에 거의 가깝게 줄을 그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배우다 보면 어떤 목사님한테는 요만치에서 배웠고, 어떤 선생님들한테서는 율법과 믿음에서 요만큼 배웠고, 최근에 배운 거 보니까 또 요만큼 갖고 보니까 나중에 종합한다고 보면 뭐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정답은 어딨냐? 정답은 셋 중에 뭐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어느 것도 반박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뭐냐면 율법과 믿음에는 미묘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미묘한 관계.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지 못하죠. 오늘 마지막 절에도 이거 첫 절부터 뒤까지 가면 이게 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정리가 잘 돼 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파괴할 수 없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니까. 쓸모없는 걸 왜 파괴 안 하고 굳게 세운다면 나는 어떻게 뭐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막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조금 어렵게 하는 거죠. 근데 어렵게 하는 거는 우리를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생각하게 만들면 그게 뭡니까? 묵상이죠, 묵상. 세상 일을 생각을 많이 하면 그건 고민이고 염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고민하는 것, 이건 뭡니까? 묵상이죠, 묵상. 고민이 길어지면 묵상이 길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거겠죠. 왜요? 세상 일이 아니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일 아니면 그 다음 무슨 일이겠습니까? 세상 일 아니면 뭡니까? 또 가정일 이래서 한다. 그게 아니고 세상 일 아니면 뭐 있습니까? 영적인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 세상 일이 잠시 뒤로 미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여태까지 로마서 읽은 것만 봐도 7장까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여태 읽었던 것만 봐도 바울이 고민이 가득 차 있잖아요. 8장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난 어떤 인간인가?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있는가? 나는 하나님 법도 지키지 못하는 내가 정죄받고 7장까지 계속 하니 그 고민이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이게 바울을 더 깊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뭡니까? 복잡할수록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 고민된다. 그게 은혜고 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도 잘 따라갈 수 있고,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분량이 많고 복잡하면 한 절만 묵상. 키치니까. 자, 왼쪽 위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세운 믿음의 원리. 그러니까 여기는 뭘 말하고 싶으냐면 믿음의 원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원리가 뭘 했느냐? 앞에 하나님의 의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이 짧은 제목에서도 가장 키는 뭐냐면 믿음의 원리. 이 믿음의 원리가 뭘 했느냐 할 때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밑에 초록색 두 줄 요약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아래 죽은 모든 인류를 믿음의 원리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차별 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걸 딱 읽고 나면 이야,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참 어려운 말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구나. 그러면 나한테 들어오는 건 첫 번째 줄에 믿음의 원리하고 예수 믿는 자는 차별 없이 의롭게 된다. 이거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이때까지 배운 거, 내가 이때 은혜 받은 거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은 거야. 더 이상 나아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더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또 확장되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는 두 개가 비교되는 겁니다. 율법과 믿음. 율법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가 두 개가 비교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는 뭡니까?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 아래에서 모두 죽어야 될 자들이 어디에서요? 믿음의 원리로 뭡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보니까 율법 나쁜 거네. 나 때리잡는다네. 여러분 경찰이 나쁜 건 사람들입니까? 경찰은 나쁜 사람 아니죠. 근데 경찰은 뭡니까? 나쁜 사람을 다루는 사람이죠. 경찰이 나쁜 사람을 다루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경찰은 무서운 사람이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고 숨고 싶은 사람이죠. 율법도 그와 같은 거예요. 병원으로 따지면 내가 머리가 아파. 안 그러면 내가 몸에 어디가 아파. 근데 원인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CT를 찍재요. MRI를 찍재요. 그러니까 CT나 MRI를 찍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질환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고 눈으로 보면 의사도 몰라요. 근데 MRI나 CT를 찍으니까 내 속에 있는 병의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MRI가 CT가 날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단만 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MRI 찍고 CT 찍었다고 해서 이거 MRI 이거 아무 소용없네. CT 이거 아무 소용없네. 하나도 못 나사네. 하나도 못 나사. 그렇게 말할 바보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원인을 발견했으니까 치료는 이제 다른 방식의 수술이든지 약물이든지 치료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단에서 치료로요.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질문을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럼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가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거룩한 거죠. 그렇다고 율법이 날 구원하느냐? 구원 못하죠. 율법이 어떻게 구원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날 구원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또 쉽게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죽은 모든 인류를 믿음의 원리로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율법이 모든 죄인의 죄를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가로 모두 죽어야 된다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뭡니까? 믿음의 원리로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는 뭡니까? 이 믿음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이거는 우리식으로 풀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올바르심이 뭐냐? 하나님의 의, 이러면 우리는 그냥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글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르심 이러면 뭡니까? 우리 감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 뒷공문에서 감히 신성모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잘난 맛에 사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의 이것만 보면 뭡니까? 하나님 자기 올바른 것만 세우는 거 보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 이 말은 뭡니까? 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르심을 이룬다 이걸 뭡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천천히 이렇게 멈춰서 생각하면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르심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은 누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왜 올바르심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올바르심은 뭐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 마땅하고 하나님 만족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올바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올바르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올바르다고 여기시고 그게 하나님 자신의 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에 이런 종교의 신이 어디 있어요? 남을 위한 죄인인 사람들을 위한 그 올바름의 근거가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 올바름에는 뭐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로나 옆에다 쳐서 밑줄을 쳐서 올바르심, 올바름만 써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확장됩니다. 이게 그냥 의라고 한자어로만 해놓으면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만 우리식으로 풀어서 하나님의 올바르심, 올바름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마땅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마땅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내 의가 된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죄인인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자신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그 뒤에 풀이 되죠. 누구든 예수 믿는 자는 차별 없이 의롭게 된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의롭게 되고 우리도 의롭게 된대요. 하나님이 의롭게 되고 우리도 의롭게 된다면 우리가 딱 느끼지는 겁니까? 하나님도 의, 우리도 의, 왜 이럴까요? 왜 이러실까요? 여러 가지 뜻과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묵상이 있겠지만 저희가 느끼는 방법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하고 통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아는 게 똑같아야 쓰는 말이 똑같아야 보는 눈이 똑같아야 통하고 말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이리 말하면 나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미국 사람들을 막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지 우리로 보는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 유색인종도 얼마나 격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중국계 미국인인데 그러니까 그 조상이 100년 전, 200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중국말도 몰라요.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동양 사람처럼 생겼다고 해서 유럽 기차칸에서 이탈리아 여자들이 막 차이니즈라고 막 놀리고 막 중국말 해보라고 막 이렇게 놀리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색깔도 달라, 보는 눈도 달라. 심지어 우리가 뭐 영어가 지네들처럼 잘 되지 않으니 그 놈들은 한국말 쥐뿔도 몰라. 근데 우리가 막 잘해주고 높여주면 쟤하고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통할 것 어떻게 통합니까? 날 종부리듯이 하고 날 내려보고 날 깔아붙듯이 하지. 근데 날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눈 맞춰치는 거 보고 나한테 잘해준다 이러고 있어. 답답해.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냐면 나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하는 말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와 내가 통하고 있는가 이걸 판단하는 진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가? 이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 생각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어쩌라고 하나님 생각을 그러면 맞는 말이긴 한다.
이게 아닌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죠? 뭐, 나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하나님의 관심 아니겠죠?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와 내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예수 이름으로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겠죠? 그걸 내가 하루에 얼만큼 생각하고, 하루에 얼만큼 고민하고, 내가 하루에 그걸 위해서 얼마나 몸과 마음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가 눈에 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막 바빠가지고, 아침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목사님 그때 재밌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막, 어느 목사님이 막 인터넷, 보면서, 싸게 하면 싸게 할 수 있거든요. 심생에 골프도 안 하니까, 낚시, 이거야, 비싸게 하면, 장비를 비싸게 사면 비쌀 수도 있지만, 저렴하게 하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게 낚시 아닙니까? 낚시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 시간만 되면 낚시하러 가는 거. 잘못한 거 없지. 퇴근 시간 낚시 가는 거, 6시 땡 하고 나서 낚시 가는 거 뭘 잘못한 거요. 자, 하시는 거지. 그러고 건전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며칠 낚시에 빠져가지고 6시 딱 땡 하자마자 식사도 안 하고 낚시 가방 메고 뛰어가니까 지나가다 집사님 만나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기분 좋아 낚시하러 갈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수유예배 가는데요. 어디에 마음과 어디 생각과 어디 정신이 팔려 있냔 말이에요. 내 하루 중에 오늘 벌써 수요일이가? 모레 벌써 금요일이가? 그럼 벌써 주일날이가? 난 뭐 했노? 엄마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 되는 거 부랴부랴 그러면 그동안 난 뭘 생각하고 뭘 기다리고 뭘 준비하고 뭘 쓰고 있었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같거나 소통하지 못한 거죠. 얼만큼 애쓰는가, 얼만큼 생각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애쓰는가, 그게는 인생의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차이들이 날 겁니다. 격차가 날 겁니다. 그게 나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롭지 못하다. 야, 진짜 내가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쪼잔하고 내가 얼마나 남자 사나이답게 이렇게 담대하지 못한지 이런 걸 느끼는 게 그냥 자전거 고쳐왔어요. 고쳐왔는데 바퀴 두 개에 12만 원 달라고 그러고 12만 원이요? 라니까 이제 사장님 너무 순수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진심을 숨기지를 못해요. 그걸 나한테 말을 잘해야 된다.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 다 그래 하는 거죠. 나한테 뭘 하냐면 너무 순수하게 말했어. 나도 남기 먹어야지. 남겨야죠. 맞죠? 근데 그걸 손님한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남기 먹어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11만 원 해줄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또 11만 원 현금 가지고 가니까 또 깎아줘서 10만 원 해주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어제 이야기 나눴지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 체인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너무 빡빡한 거. 그 저녁에 자전거를 끌고 왔으니까, 그 가게도 문을 닫았으니까. 그 목사님하고는 내가 그냥 엄청 담당하게 목사님한테 말씀했어요. 목사님, 그냥 체인이 너무 단단한 거 팽팽해서 불편하니까, 내일 아침에 가게 가서 체인을 다시 봐달라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되지요. 그랬더니 잠이 안 오네. 나 혼자서. 진짜 내일 잘 될란가? 안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기인가? 인터넷 보고 유튜브 찾고 잠을 안 자요.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 자전거 망치려고 또 어디서 기름 사고 어째 기름 뿌리고 있고 목사님이 자전거에 함부로 기름 절대 뿌리지 말라 했거든요. 사고 난다고. 근데 또 그거 생각 안 하고 또 기름 뿌리고 떡칠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잠 잘 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가게 가서 보여주면 돈도 안 받고 고쳐줄 건데 온통 그 생각만 쓴 거예요. 온통 시간과 마음과 애씀과 모든 걸 그게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이제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잘 지냈습니다라고 막 기도도 마치는 오늘 그날 밤에 마치는 기도도 그냥 근성으로 하는 거예요. 근성으로.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애씀과 내 속상한 말, 그걸 거기다 다 써버린 거야. 아니, 그냥 그 다음날 오면 그냥 어떻게든 해결되는 건데, 되든 안 되든 결정 나는 건데,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건데, 정말 작은 일에, 그게 매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쓰는 만큼, 내가 마음에 정해놓았던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시간, 어떤 계획, 이것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는데, 머리가 생각이 다 떠나서 다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얼마나 차이가 적겠습니까? 내한테 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참, 이 작은 거에 그렇더라고요, 사람. 작은 거에. 그래, 참 모자라다. 그건 속상한 거에도 마음이 팔려버려.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고 마음 팔려버려. 그건 속상해서 하나님 생각에서 멀리 떠나 있어. 기분 좋아서 하나님 잊어버려. 그럼 언제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위해서 떠나려고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이러고 있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자전거 체인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 게 아니고 내 심령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내 모습이 돼야지. 이게 뭐냐, 목사가. 그런 자아 비판 같은 규칙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양덕 집사님. 예. 네. 오늘은 이렇게 아침에 읽다 보니까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을 주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총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늘 우리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늘 좀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그래요. 우리가 정말 24시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그래요. 하루 살면서 죄 안 짓는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주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을까. 전에도 이렇게 포를 보면 정말 모든 것, 정말 100%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출근하면서 내가 몇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나, 또 출근하고 나나 내 생활에서는 또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또 그곳에서의 생활에서 또 이렇게 사회생활로 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또 아침에 그 큐티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주님만 이렇게 주님과 함께 통해 그게 한 마음이 된다고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하는 시간이었고요. 근데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냥 무식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상상도 흥얼흥얼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많은 시간도 되고 또 그 시간에 또 그냥 기도하는 시간도 또 되는 그런 시간도 되고 그래서 그래요. 오늘 이렇게 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우리 아침이나 저녁 잠자기 전까지의 시간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14년 지적한 것처럼 23절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그 율법이 선언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겠죠. 그죠? 율법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율법의 대선언이라서 이 대선언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지만 이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우리한테는 완전 절망적인 말이죠. 그게 율법이라는 말이죠. 율법은 진실을 말해요. 율법은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 선언이 될 때 그건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말이죠. 근데 23절과 24절 시작할 때 그래서 저는 볼펜으로 빨간색으로 그렇게 24절 시작할 때 빨간색으로 내가 그 글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신 우리가 얻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속량이란 말은 우리 많이 배웠다, 그죠? 그러니까 값을 치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값을. 근데 이 값을 치르는 걸 돈 정도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목숨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목숨.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목숨값을 치르고서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져왔고 그 일을 실행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값을 치르기 위해서 속량으로 자기 목숨을 치르기로 했으면 날이 정해져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자기가 십자가에 처형당할 걸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날이 다가오면 다른 게 손이 잡힐까요? 다른 데 신경이 쓰일까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목숨 바치고 죽는 그거밖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왜요? 목숨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 여러분.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일과 예수에 관한 일이 정말 내게 중요한 일이라면 하라 하지 말아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통제가 안 돼서 그냥 주님께로 내 생각과 마음과 신경이 쏠려버리는 거죠. 그게 팔려버리는 거죠. 그런 적 없습니까? 누구 짝사랑을 했어, 짝사랑. 우리 사춘기 때 누구 짝사랑을 해. 제발 받아. 그 여자가 보이고. TV를 봐도 아나운서인데 그 누나 목소리 같고. 밤에 꿈을 꿨는데 현실이 아닌데 그 누나 어디 가서 데이트를 했고. 너 그거 봐. 하지마. 내가 안 하려고 한다고. 그게 되나. 그렇게 하면 공부 못 한다고. 그러면 성적 떨어진다고 한다고. 그게 책에 눈이 들어오나.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에게 정말 실감 나는 일이라면 우리의 삶의 비중이 거기로 쏠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쏠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공식처럼 써먹어도 좋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이냐? 그냥 우리에게 은혜는 누가 나한테 돈을 갚아주거나 누가 내 돈을 탕감해주거나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줘서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공식적으로 써놓으면 이건 놀랍을 우리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니까. 값없이 받았다니까.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잘못 생각했거든요. 값없이 받았다니까. 공짜다. 공짜. 떠름이다 떠름이. 싸구려다. 골라잡아. 이 값없이가 아니고요. 나는 통장을 다 털고 빚을 내고 내게 있는 거 다 팔고 내 장기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살 수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내준 거예요. 값없이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낼 값을 치를
돈을 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내줬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내준데 그게 얼만데? 목숨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받았다는 건 엄청나게 크다는 뜻입니다. 공짜니까 아무나 주워가라 이 뜻이 아니고요. 그 다음 뭡니까? 이거는 25절 가운데 보면 뭡니까?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다 이러잖아요. 근데 오른쪽 끝에 가면 25절 해설이 더 있죠, 그죠? 화목 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데 이것은 속죄소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속죄 제물로 번역하는 게 좋다. 이 두 가지로 지금 번역이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속죄 제물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목사님 그 사전이 있는데 사전에 맞춰서 이게 화목인지 속죄인지 그게 영어 공부를 해도 사전에 보십시오. 한 단어에 한 뜻이 있던가요? 1 뭐, 2 뭐, 3 뭐 안 있던가요? 여기도 뭡니까? 이 단어가 이걸 여기다가 이 말을 써야 될지 이 말을 써야 될지 기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생각에는 화목제물이 맞습니까? 속죄제물이 맞습니까? 이거 두 가지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화목제물이란 말 자체는 뭐냐면 화해시킨다는 말이잖아요. 화해.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화해해야 됩니까? 또 이웃하고 그래서 하지 말고. 죄인은 우리니까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 가운데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내는 제물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둘을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에서는 화목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로 쓸 때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난 죄인이야. 나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까? 속죄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죄인인 내 모습을 보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럴 때는 뭡니까? 속죄제물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러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러면 뭡니까?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똑한 점에서 두 개 다 걸치고 있읍시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이 그렇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사무쳐야 될 건데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나 혼자만의 시간, 나 혼자만의 공간 이게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때 뭡니까? 집사님은 출퇴근길에 오고 걸어가는 길에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고 누구한테 간섭받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뭡니까? 쓴 거죠.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걸로. 정말 훌륭한 방법이죠. 훌륭한 방법. 근데 우리는 뭡니까? 혼자 있으면 요즘 뭐 한답니까? 멍 때린다 이러죠. 멍 때리는 것도 휴식인데 휴식은 될 것 같아요. 몸이나 정신은 휴식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의 시간으로 쓴다는 건 정말 귀한 일이죠. 타이밍도 묘하죠, 그죠? 출근할 때 아침이고 퇴근할 때 저녁이니까 타이밍도 참 묘하죠. 근데 보통 그 시간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씁니까? 뭐 먹었고 어떻게든 자꾸 이런 거 생각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건 정말 훌륭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한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토론토 대학에 신학대학원 중에 여러 신학대학원 중에 성공의 계통이 앵글리칸 그 계통에 위클리프 칼리지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학생들 아르바이트가 뭐였었냐면 그 위클리프 대학의 학장이 딱 정한 시간에 그 산책하는 시간이 있어요. 산책.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왜? 눈 오는 날. 우리 나이 드신 학장님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내가 이틀인가 내가 대신 어느 학생 대신 해줬어요. 한 방울에 눈 안 쓸립니다. 안 쓸립니다, 그거. 삽으로 밀기 시작하면, 그 눈삽 있잖아요. 밀기 시작하면 처음엔 잘 밀리는데 쌓이잖아요. 나 같은 놈한테는 중간쯤 밀면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럼 악으로 깡으로 해야 되잖아요. 학장이 산책할 시간은 다 돼가고. 그래가지고 이틀 대신 일해주고 이제 아르바이트비를 대신 받기는 받았죠. 받으면 뭡니까? 병원비를 또 들었는데. 참 못쓸 인간이죠. 이런 인간 어디다 써야 되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말도 안 되는 내 소리를 들어주신 여러분 있는 건 진짜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한테 고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그 시간을 진짜 철저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학교에서 배려해주고 이분도 이거 철저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한득 지사님도 그렇게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서 그러니까 교통하고 묵상하고 나눔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시작했고 이게 오래되었으면 뭡니까? 예수님도 뭐라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해요. 복음서에 보면. 오늘 뭐 기분 좋은데 오늘 뭐 꿀꿀한데 뭐 기도나 한번 갈까? 뭐 몇 달 만에 한번 갈까? 예수님 그런 게 아니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그 삶에서도 정말 축복의 삶이 되어서 그게 그 기도와 그 찬양과 그 묵상의 시간, 걸음걸이가 이제 습관이 돼서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이죠.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생각이나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거 뺏기지는 말란 말이에요.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또 계획을 할 겁니다. 어떤 근심과 걱정과 문제거리와 다른 시간과 다른 사고로 이 시간과 이 생각과 이 마음과 이 찬양과 기도를 뺏으려고 얼마든지 계획해요. 1년이 365일인데 지네들은 365가지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뭡니까? 습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을. 그 의로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부러운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저는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걸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무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그칠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아무리 많은 진수성찬을 이렇게 찾았다 할지라도 저 왜 찾았지? 독이 들었으면 어떡하지? 값을 지불하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은 아닐 거예요. 진수성찬을 향해서 숟가락 들고 달려들어야지 내 거지. 그리고 내가 먹고 내 식구도 넘어가야 내 거지. 그냥 구경만 한다 해가지고 야, 나 오늘 정말 대접 잘 받았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결국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는데 그것을 내가 날마다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닌가. 머리로는 알겠어요. 이해도 되겠고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든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내가 날마다 내 삶들 속에서 누려지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는 것하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한다는 것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래 나도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메커니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그렇게 정말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여기서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28절과 뒤쪽으로 가면 율법의 행위와 믿음 둘이 비교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잘 합시다. 율법과 믿음이 비교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점은 뭐냐면 율법이 아니고 행위예요. 행위와 믿음이 비교되는 거죠. 근데 행위면 사람이 실천해야지 그때서 있어서 행위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핵심과 마음에 빠진 형식적인 외식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뭘 말하는 거냐면 율법의 정신에서도 벗어난 항목을 따르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같은 게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유대법을 따라해서 애들 다 할례시키라 이러는 것처럼 그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처럼 그럼 구원받은 거 하는 것처럼 행위인데 그게 뭡니까? 정신과 그 뜻이 빠진 행위, 그러니까 왜곡된 행위, 거래허식의 행위를 말하는데 그와 반대되는 무엇입니까?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숭실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의 권영경 교수님은 갈라디아서를 해설하고 로마서를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근데 이게 일부 막 극우적인 기독교도들과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지금 비판하는 것처럼 믿음이면 그냥 내가 믿은 생각으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강조하냐면 전적인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맞지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라고 또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하겠냐.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믿음,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면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랍니다. 순종. 그러면 우리 최소한 이해할 수 있죠. 순종은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다. 정확하게 넣어줘. 순종은 가만히 있는 거는 절대 아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절대 아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다. 움직이고 당연하게 따르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뭡니까? 누리는 게 있겠죠. 자꾸 저는 그게 자꾸 생각이 떠오르네요. 목사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실제화. 믿음이라면 실제화돼야 돼요. 실제. 내 삶의 자리에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 이제 닳고 다 달아가지고 목사님 이야기하면 안다. 그만해. 이 작년 여름에 한 이야기잖아 그거. 내 니하고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3년 전에 그 어느 간에도 또 했던 말이다 그거. 안다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 뭡니까? 실제화를 이제 빼버린 거예요. 처음에 막 충만하고 은혜 받을 때는 실제화를 위해서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김 다 빠져버리고 공기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안다 다 한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장해가지고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그 말이 맞는데 그걸 극대화해서 가장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얼마나 큰 믿음 같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하나님 속이 답답해서 그럽니다. 그럼 니 뭐하고? 니 뭐 할 건데 지금? 니 지금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림이죠. 그 누림이 뭡니까? 바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믿음은 순종이다. 야 순종.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핍박에 개의치 않는 순종이다. 순종. 절대 순종. 그러니까 정신에 빠진 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정말 확신에 찬 순종. 그 확신에 찬 순종이 있을 때 누리는 거죠. 그죠? 그 누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이 실제화입니다. 실제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제, 저 또라이, 저 미치광이, 저 뭡니까? 이상주의자들, 저 헛되게 보는 인간들, 뭐 이러다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우리가 삶의 실제화를 딱 보면, 진짜네! 이래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이게. 지만 지네들끼리 맞닥하고, 지네들끼리 좋다하고, 지네들끼리 보인다고 그런다. 지금 뭐고? 이건요, 누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화도 아니잖아요. 그냥 정신 나간 애들끼리 모여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쟁이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실제화되고 누리게 되고 막 순종해서 막 현실로 드러나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공동체를 보고 진짜래! 진짜래! 우와! 그러면서 그 안에 막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서 그 실제화를 느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애들 말 써서 실감나네. 실감나네.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실감나는 거예요. 실감나네. 자송가에도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이러잖아요. 우리 실감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실감나게. 실감나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목사님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도 믿음의 원리는 무엇이냐. 우리 목양교회의 이해 방식으로, 묵상 방식으로 한번 봅시다. 믿음의 원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실제화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실제화해서 누리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원리는 실제화해서 누리는 것이다. 그것도 기억 안 나면, 야, 이거 좀 얼마 자꾸 기억나죠? 실감나네. 믿음은 실감나는 거다.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의 원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